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2022년도는 말씀을 따라서 그 흐름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주에는 보좌의 축복 24 그것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신분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24 우리가 빼앗기지 말고 24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일 24입니다. 우리 교회의 24인데요. 우리가 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보좌의 축복이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의 모든 이 가정과 집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로. 그래서 정말 이제 이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교회가 시스템이 돼서 전 세계 살리는 빛을 밝히는 그런 등대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고요.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현장에 임하는 보좌의 축복 24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현장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그래서 현장에 임하는 보좌의 축복 24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보니까 전혀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겨우 죽느냐 사느냐 하는 아브라함에게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상황과 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서 아브라함의 손자가 세계복음화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씨가 뭡니까? 언약 잡은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흑암 권세를 깨뜨리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누리면 24 누리면 빛의 경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나의 24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24가 되어지고 이 비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당연히 빛의 경제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나의 업입니다. 나의 업에 현장에 임하는 보좌 24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70 제장 운동을 일으키면 됩니다. 그렇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이드로인데요. 이드로와 라합을 보니까 이드로의 산업이 양을 치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모세를 품고 정말 이 애굽에서 도망 나온 도망자여 살인자를 품었다. 대단한 큰 그릇이죠. 거기다가 출애굽기 3장 18절 붙잡고 이스라엘 지금 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간다. 그것도 다 수용하고 보낸 사람이 이드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질 않았어요. 그렇죠. 복음을 막는 사람은 비참해지지만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라합도 마찬가지죠. 라합이 정탐꾼들을 가나안 왕에게 그렇죠? 그 여리고성 그 왕에게 잃으면 정탐꾼들 다 죽고 끝나는 겁니다. 여리고성 정복하기가 힘들겠죠. 많이 어려움을 겪을 텐데 라합이 하나님 소문만 듣고도 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다는 거죠. 그걸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라합이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보존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정보를 정탐꾼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하는데 엄청 힘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70 제자, 그 현장에 제자가 일어난. 근데 하나님이 숨겨놨기 때문에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숨은 제자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완전히 숨은 제자들이 다윗 중심으로 팀을 이루게 됩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골리앗을 꺾었는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사울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야 그럼 다윗이 내 자리를 뺏는다는 거 아니냐,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거 아니냐, 미리 싹쓸 잘라야 되겠다. 그러고 딸하고 결혼시켜놓고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도망을 다닙니다. 그때 도망자 다윗이 외롭고 쓸쓸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완전히 다윗과 함께 생명걸 제자를 붙이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혼자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벌써 그런 정말 생명건 제자들이 딱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현장에 이런 제자를 붙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직이 되면 현장 들어갈 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숨겨놓은 사랑과 팀을 이루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조카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상수리 숲을 그 나무 거기 아래에서,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산속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단을 싼 겁니다. 평지가 좋겠어요? 산이 좋겠어요? 당연히 평지가 좋지요. 거긴 조카 롯이 먼저 찾아서 떠나가고,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거길 가버리니까 그걸로 갈 수 없으니까 산속으로 들어가서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318명의 가병을 붙이시는 겁니다. 그 가병이 얼만큼 대단하냐, 전쟁이 일어날 때 같이 생명 걸고 따라가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킨 그 족속들을 완전히 승리하고 여기 빼앗겼던 조카 롯과 그 재물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우리 현장의 24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도요, 이렇게 언약 붙잡고 나면 하나님이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또 빛의 경제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바다를 보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는 그때, 그때 오바다의 산업을 가지고, 자기 산업을 가지고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놨어요. 토굴에 50명씩 숨겨놓고 뭘로 먹입니까? 자기의 것을 가지고 먹이기는 거죠. 그렇죠. 50명씩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100명의 식사를 제공한다. 여러분 혼자서 감당하겠습니까? 오바다는 그걸 감당할 만큼의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것이 빛의 경제입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곳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바다의 이 작은 일이 정말 우리가 엘리사와 연결되어지고 도단성 운동과 연결되어지고 7천 제자가 정말 하나님 숨겨놓은 7천 제자와 연결되어져서 그것이 정말 아람 나라를 이기게 되고 정말 세계복음하는 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니엘을 또 보게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또 16절에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또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는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사자굴 앞에 나가서 이제 다니엘이 나오기 전에는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 안에서 다니엘이 얘기하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또 이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냐면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겁을 낼 필요가 없죠. 우리 평상시 현장에서 평상시 기도가 되는 사람.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재앙이 와도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상대방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현장에 임한 거예요. 사자굴 속에도 함께 있고 노예 생활할 때도 함께 있고 어디에서든지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가 너무 중요하죠. 평상시 현장에서도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산업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 올 때는 잘 다니는데 일할 때 보면은 전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표시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표시 꼭 내란 얘기가 아니라
이 현장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보일 만큼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가 다섯 번째 보면 브리스가와 빌레몬, 가이오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모든 교회 식주인 가이오죠. 온 교회의 식주인이었다. 식주인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모든 그 당시에 목사님들의 모든 생활을 그거를 다 책임지는 사람. 교회의 모든 것을 책임질 만큼. 그러니까 빛의 경제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복음할 경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또 돈 벌려가 투자했다가 다 날리는 사람도 있고 사기꾼 만나서 다 뜯겨. 그렇게 푼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어가지고 돈 벌려는 욕심으로 빌려줬다가 사기꾼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흑암경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도 다 한순간에 없어지는 게 그게 흑암경제입니다. 우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으면 더 큰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이 복이 바로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우리 큰 두 번째입니다. 직분입니다. 현장에 임하는 보좌의 축복 24 중에 어떤 직분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와 목회자, 이 신약시대는 사도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12명의 제자를 12사도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 사도는 목회자를 가리키는 건데요.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때마다. 그래서 강단이 왜 중요하냐?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고 모든 중직자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강단에서 복음이 끊어지면 아무리 세계복음을 하려고 해도 안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놓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24 기도하는 속에 그 속에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 중직자는 어떤 중직자냐? 하나님이 현장 선교사로 파송하는 중직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렘너트와 우리 부교육자 그랬는데요. 이 세 조직이 새 시대를 여는 겁니다. 사도 시대를 열어서 말씀과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겠고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현장에 정말 현장 선교사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제자 삼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랬어요. 스데반의 일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중직자들 아닙니까? 현장의 중직자입니다. 이들이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네 그랬어요. 주 예수를 전파했다. 누구에게요? 헬라인에게까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현장 선교사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를 세워버리는 거죠.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도 중직자도 전부 다 우리 70지역으로 파고들어야 되겠고 중직자들도 교회 아닌 현장을 보고 70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는 70제자를 찾아야 되겠다. 그런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강당 중심이고 현장 중심이고 미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삶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상담 세미나를 받으면서 이 사회제도 시스템 가지고 어떻게 전도하는지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려고 얘기하는데 이 상담소만 제대로 운영해도 많은 불신자들 접촉할 수 있는 문이 되고 찾아갈 수 있는 문이 되고 만날 수 있는 문이 되어지고 만나야 이게 복음이 전달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담소 운영하는 거 이렇게 쭉 세미나 참석해서 보니까 처음부터 그냥 목사란 얘기 안 하고 상담사로 다 접촉해가지고 2번, 3번 만나면 그렇잖아요. 상담이 답이 없잖아요, 세상에. 이 문제는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시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 영접 다 하고 교회화되어지고 이게 좋은 시스템이구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무조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교회에서 왔습니다. 목사님 누구도 안 만나주는데 무료로 상담해 준다 그러면 다 찾아오게 돼 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시스템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현장 중심, 현장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이 새로운 우리가 이렇게 전환점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이건 교회가 가장 해야 되는 문제, 해야 되고, 왜냐하면 불신자 만나야 되는 현장이죠. 중직자는 현장에 다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함께 또 이렇게 상담 자격증을 준비해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불신자 현장으로 찾아가고 만나고 찾아오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담이 목적이지만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답을 주는 거잖아요.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 결단을 주셨어요. 그런 마음의 결단을 주셔서 이제는 현장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을 2022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세 번째 보니까 마지막 운동이 뭐냐? 70지역 세계화 운동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니까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분이 있다면 모세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나이 들었으니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중요한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울부짖음을 내가 보았다,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놓고 모세야, 네가 가라.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놓고 네가 해라.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해놓고 누구에게 맡겼어요? 네가 다스려라. 자기 형상, 그렇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기에 맡긴 겁니다. 위임한 거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내가 출시키겠다. 애굽에서 내가 다 건져내겠다. 그렇고 모세야 네가 가라 하는 거. 세계복음화 누가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놓고 누구 보고 하라고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18절부터 20절에 오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이 하겠다 해놓고 너희는 가서 네가 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할 수 있는 신분 권세 주셨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그게 현장에서 임하는 보좌의 축복 누릴 때마다 그런 만남의 축복이 제자가 붙을 것이고 빛의 경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말씀 원단 메시지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 포인트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그 일에 심부름하면 모든 인력과 경제력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하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할 수 없다고 다 끝났다고 얘기하죠. 850대 1로 싸워서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세벨이 아합왕과 더불어서 엘리야의 수배령을 내고 눈에 띄기만 하면 신고하고 반드시 죽이겠다. 포고령을 내어버리니까 노대나무 아래서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완전히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이시고 40주야를 호렙산에 가게 하셔서 중요한 미션을 주십니다.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하나님이 남겨놨다는, 혼자만 남은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코로나 재앙이 끝이 아니고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대면하게 되고 또 이제 상담을 통해서 또 정말 이게 상담소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를 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서 우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제자를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얼마든지 우리 여기 남은 자들이 뛰기만 해도 하나님 붙이실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를 찾으면 됩니다. 왕을 바꾸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끝이 아니라 엘리야는 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는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교회 가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거리두기 해야 되고 뭐 성가대 뭐 찬양도 못하게 하고 다 그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비대면 통해서 237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빛의 속도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가 또 이제 불신자 향해서 그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축복의 시간표를 하나는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생명 살리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나머지는 다 도구입니다. 상담 이것도 도구예요. 예, 본론이 아니고 도구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 생명을 심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블레셋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과 세계 현장을 봐야 되는 거죠. 예, 전 백성은 미스바로 모여라. 보니까요, 사사 14대, 14대의 사사를 시대를 지나면서 블레셋을 꺾었다. 또 공격받았다. 또 꺾었다가 공격받았다. 왜 그러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섬기고, 그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 안 했고 또 재앙이 와서 또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 일으키니까 그 전쟁 속에서 다 죽어가니까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들으셔서 사사를 세우고, 그리고 사사가 가서 또 이기고 나면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섬기고, 그거를 14대까지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거든.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데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게 현장에 임하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공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줌으로 모이든지 아니면 유튜브로 모이든지 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시간이 없어요. 어디 직장에서 아직 퇴근을 못했어요. 폰만 들여다보면 여러분 얼마든지 그 1시간 안에 예배 다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도 하고, 그렇죠? 다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게 시공간 초월이에요. 그렇죠? 같은 장소에 없어도 같은 시간 안에 우리가 얼마든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유학 가고 이민 가도 우리 줌으로 불러내가지고 전부 다 거기서 어느 나라 가든지 다 기도하고 찬양하게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237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자, 미스바로 모여라. 함께 모여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 사람만 다 깨어 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그래서 예수를 승천하니까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그냥 고기만 잡고 있는 사람들, 그냥 하루하루 시간 고기 잡으면서 그냥 오늘도 고기 잡고 내일도 고기 잡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 불러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람들 불러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신 것처럼, 우리가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또 보십시오. 빌레몬의 종이었고, 종만 해도 괜찮은데 도둑질 하다가 또 감옥까지 갔어. 끝이 안 보이는 사람이지. 탈출구가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출구가 안 보이는 사람. 그냥 미래가 안 보이고 그냥 깜깜한 사람입니다. 신분이 종에다가 거기다가 도둑질까지 했어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 같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 들었는데 얼마나 충실한 일꾼인지. 그래서 빌레몬한테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오네시모가 너한테 이렇게 손해본 거 있으면 내가 다 대신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용납해라. 그리고 이제는 내 신복이 됐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됐다니. 그러니까 이 나의 제자로 그렇게 함께 복음사에 갈 수 있도록 네가 허락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빌레몬도 대단하죠. 오네시모가 나중에 초대교회에
감독이 됐을 때 빌레몬이 그걸 다 섬깁니다. 종을 섬긴다? 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사회적 신분의 종이었던 사람이 완전 복음을 일꾼되니까 오히려 그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 안에 있으면 신분의 귀천이 없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일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일꾼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복음 붙잡고 나니까 최고로 쓰임받게 됩니다. 예, 오늘도 우리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보아야 되겠죠. 현장을 보면 그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 찾아내서 그걸 전달할 때마다 그 현장에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만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유일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예, 그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직장에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지역에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0지역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규모를 갖춰야 되느냐,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예, 현장 24를 보좌의 축복 24가 임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영적인 상태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정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때로는 줌으로 같이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나면 이제 목사님이 한 45분까지 이렇게 이 새벽 기도 그 묵도성을 틀어놓는 이유가 혼자서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 138 붙잡고 깊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15분 동안만 그 기도만 해도 여러분이 하루 가는 모든 것에 흑한 것에가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낮에는 어떤 일을 하느냐, 만남이죠. 사람을 만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낮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걸 전부를 뭘로 바꿔라? 기도로 바꿔라. 그러면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24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말하는데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보면은 불신자 상태 12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12가지 운명에 묶여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말하는데 오래된 것이고, 저렇게 말하는데 생각이 병들었구나, 마음이 병들었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야, 보여줘야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답이 생각나고 답을 전달할 때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자는 거거든요. 자, 밤입니다. 혼자 있을 때가 밤인데 깊은 기도, 집중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횡설수설하겠죠. 사람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내가 누구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 만날 때 그냥 횡설수설 얘기하고 끝납니다. 만나고 와보면 뭔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그러죠. 왜요? 횡설수설했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고 만날 때 내가 전달해야 될 말,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정리되고 그 말씀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고 깊이 집중하다 보면 말씀이 내게 정리되어지고 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24, 보좌의 축복 24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나라 일, 교회 24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는 그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도록 그 24를 할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받은 분들이 2022년도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현장에 임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전달하는 그런 귀한 제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또 현장에 24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또 모든 저주 재앙을 막는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